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앞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청중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산하신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성격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요, 산상설교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8장과 그 다음 장인 9장에다가 무려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싹 다 몰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신다든지 아니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기적 이야기들을 10개를 이 2장의 짧은 분량에다가 의도적으로 집중 배치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10개의 기적 중에서 가장 먼저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2,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한하운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인 본인이 자기가 진짜 나병 환자로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당시 그런 환자들이 모여 살던 잘 아시는 그 소록도에 자기가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 자신의 심정을 옮겨놓은 것이 이 전라도길이라는 시인데요. 길어서 중간에 이제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신을 벗으면 발꼬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꼬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가 말해주는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떠한가 보면 나병에 걸리게 된 그 날부터 더 이상 평범했던 시절처럼 그리고 평범한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을 볼 때 세상이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메마른 사막처럼 벌겋고 푸석푸석한 누런 황톳길의 세상만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를 만나는 혹은 그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신에게 편견과 혐오와 멸시의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친구가 될 수 있는 부류는 서로 너도 문둥이구나, 나도 문둥이야 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만 비로소 반가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말을 걸 수도 있고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나처럼 피부가 지금 썩어가고 있고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나병 환자를 어느 누구도 살갑게 대해주거나 환대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하면 더했겠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정결 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무게를 지닌 것이었는데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정결예법이었습니다. 이 정결예법이 왜 중요하냐? 군대 용어로 하면 피하 식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너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너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너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늠케 해주는 기준점이 이 정결예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설명이 돼요. 이 땅에 평화로 오신,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목숨 걸고 이 정결예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많은 행동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예법에 따르면요, 오늘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정한 존재와 가까이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불과 방금 전까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산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따라와서 구름대처럼 모여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딘가에 격리 조치되어 있었어야 할 부정한 존재가 제 발로 사람들 앞에 섰다라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멀찌감치서, 요즘 말로 하면 원격 진료처럼, 그래 너 거기 서 있어, 일단 내가 말씀으로 고쳐줄게 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서로 다 좋잖아요. 율법도 안 어기고 저 사람은 병 고침 받아서 좋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최상의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신의 그 설교, 산상 설교로 요즘 말로 하면 데뷔하자마자 대박을 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감화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내 팬으로, 내 지지자들로, 내 사람들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그 동력을 받는 이 중대 기로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시점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대중들의 니즈와는 정반대의 엉뚱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과 실망을 주게 되었고요. 안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트집 잡을 거리를 찾던 반대파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주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유익이 되지도 않는 이런 행동을 왜 하필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시작부터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 근거는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장인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모든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런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막 자신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좋다라고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 듣기 좋은 말로 귀 호강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천국을,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너희 삶으로 끌고 내려온 특별한 존재란다. 나로부터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느끼고 듣고 겪었다면 너희도 이제 나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오늘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내 제자는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설교를 들은 너희들은 나처럼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나병 환자를 만지신 그 예수님의 과감한 접촉은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에서의 그런 모습은요, 이후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다 꿰뚫는 핵심 가치가 됩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나중에는 열병에 걸려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몸에도 손을 대어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고요. 한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시신이 된 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심으로써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눈이 멀어 있던 맹인의 눈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셔서 만져가면서 고쳐주셨고요. 말 못하던 벙어리의 혓바닥에도 손을 대시면서 그 벙어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스스로가 가치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까 그 시인의 표현처럼 낯선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부정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접촉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예수님의 이 접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머뭇거림 없이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문화들,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만몬이 주는 그 수많은 유혹들, 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나의 좁은 신앙관으로 온갖 데 그어놓은 그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 수많은 경계선과 출입금지 표지판들, 이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정결 예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실력과 능력, 경험과 지식들, 돈과 명예들, 그 모든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만, 내 자식을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찾고 만나고 돕고 섬기는데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게 허락된 내 주변의 그 삶의 자리들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부지런히 일구어 가시는 사람,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베풀고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접촉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 다시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겸손한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바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